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흘리는 모든 눈물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 슬플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 주를 보며 고요할 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13번째 나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니까 여러분 답할 가치를 별로 못 느끼시죠? 또 열어볼게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합니까? 봉사하죠. 자기보다 이웃을 더 아껴야 합니까?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야 하죠. 그래야 하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이 나열한 거는 뭐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나열해 본 겁니다.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라는 거예요. 옳다 하는 일. 사람이라면 이 정도 일은 옳은 것 아니에요? 옳다함을 얻으려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잘 해야 하는 것, 그 옳은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해내야 하죠.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잘 해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올바르게 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단호히 예,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곁에 많이 보니까 흠이 더 많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올바르게 행동하고 사는 걸 본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더 부지런하고 더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고 베풀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용기 내서 더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의문에 빠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올바라야 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올바르고 더 나은 삶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의문이 빠집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더 올바라지지 않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더 올바른 삶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 믿는 삶의 가치는 뭐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란히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난 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려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죠. 솔직히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헛되지 않은 믿음. 헛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이 헛되지 않은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뀌어진 우리의 상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뀌어진 오늘의 우리의 상태에 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어렵죠? 좀 풀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어렵죠. 제가 좀 쉽게 바꾸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옳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맞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일이 생겼어요.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믿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일을 많이 해야 의인이 된다 생각하죠. 옳은 일에 도덕의 수준을 많이 쌓아서 점수로 얘기하자면 점수를 많이 올려서 마침내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의 상식이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는 어떤 거냐면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많이 들었는데 그냥 예사로 지나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옳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의 생각은 보통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에 머물러서 옳은 일을 많이 해야지 옳다함을 얻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왜 부활이라는 내용이 끼어들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단순한 그런 사건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신경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외면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야 될 죄인들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것. 그 일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다. 어려운 말이 의롭다. 옳다 여겨주신 것. 예, 옳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자는 죽음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계속 무덤에 머물러서 죄 지은 자들이 영원히 받아야 할 그 장소에 계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옳다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거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게 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죽음은 죄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음이라는 사람의 죄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다함을 얻으시고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겪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건.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옳다 여기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그 일을 옳다 여기심으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 뿐이고 우리의 의로움은 그 완전한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인으로서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출발점이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 곧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출발점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그 의로운 예수님을 따라서 의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의인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덕을 쌓아서 의로운 일을 많이 이루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출발점은 의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길에서 요즘 길에 가다 보면 시비 거는 사람 많잖아요. 천국 갑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단호하게 네, 의인입니다. 당신 죄 많이 짓잖아요. 아니요. 죄 많이 짓는 것은 맞지만 저의 출발점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실수 많이 해도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착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그 행위 자체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의인의 자리까지 오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해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의인의 삶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옳다 하시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마음에 이런 질문 하나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고 살아도 되나? 그래도 옳다함부터 시작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교리를 따지자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억지 부리는 것이지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은요,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옳다 여겨 주시니까. 이렇게 괴상하게 결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요. 나는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인데 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게 되나요? 실수해요. 화를 내기도 하기도 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옛날 사람들처럼. 옛날 나의 습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나쁜 일을 다시 반복해도 괜찮아. 나는 의로운 자니까. 라고 내가 나쁜 일을 하는 행동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부끄러워하죠. 나 왜 이렇게 했을까? 나 왜 나에게 맞지 않은 이런 행동을 또 했을까? 봐, 이런 행동하니까 나한테 결과가 안 좋잖아. 해롭잖아. 왜 나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이 해로운 걸 내가 또 경험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는 계신데 재미가 좀 없네요. 그죠? 이 일 어찌하면 좋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해하고 따라와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건물 짓고 위에다가 십자가 커다란 십자가 세우고 우리의 왕국을 건설해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국을 건설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점부터 의로운 자의 삶을 시작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과정을 번복할 수는 없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우리는 뭘 소망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20절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면 맺히는 색깔과 모양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나무에서는 이 색깔 이 모양으로 쭉 열매가 다 맺혀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뒤이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저 첫 열매처럼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사람들이구나.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의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나라.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그 사람들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웃에 있는 카페 대표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박병철 집사님 소개로 알게 되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벌써 3번이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교제했는데 거듭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 번은 형식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박병철 집사님 얼굴 봐서 한번 만날 수는 있는데 2번, 3번 거듭해서 만나는 거는 좋아서 만나는 거겠죠. 다 좋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말이 맞으면 만날 수 있어요.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이번에도 오셔서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로 많이 말씀하시고 저는 주로 듣는데요. 그분이 주로 성경 그림 묵상을 합니다. 말이 이상하다. 성경 묵상 그림을 그리셔요. 그래서 그걸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하나 받아서 이쪽 벽에다가 또 하나 걸어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어떤 얘기 하냐면 그 신학 공부한 목회자냐고 물어본대요. 성경 묵상 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아니에요. 그분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속마음은 꼭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의미는 같아요. 생활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뭡니까? 목회자 평신도 구분해가지고 목회자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거기에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어요. 우린 보통 목회자와 일반 목회자에 대비되는 비목회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게 모였을 때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의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거기서 옳다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어진 대사. 여러분 타국에 대사 있죠? 예. 대사로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옳다하심, 다른 말로 인정, 옳다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여겨주십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데 당신 죄인이지? 라고 누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기뻐져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곧잘 만나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혹시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좀 가지고 있다면 나무라야 됩니다. 그 게으름을 꾸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진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히 일구어 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언제가 예를 들었나요? 건축 일을 하시는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일 좀 시키려고 하면은 수요 예배 무슨 뭐 찬양 봉사 있다고 미리 가야 된다고. 일 좀 시키려고 하면은 교회 뭐 해야 된다고 빠지고. 교회 핑계 대고 일을 빠지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옳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짓게 하는 것 말고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의로운 성도는 직장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세속적인 일에 힘을 다하고 있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윤을 내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뭐 좋은 성적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가는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황금빛 무늬를 보여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로움은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현장에서의 삶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요, 지금 부족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부족한 모습이어도 괜찮아. 너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인으로부터 시작했어. 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위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옳게 안 살던데 뭘. 이런 평가를 받으면 믿음의 권위가 없잖아요. 예.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셔. 아버지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시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의 권위가 있는 현장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제가 가장 기초적으로는 가정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권위를 가진 가정도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예. 괜찮아. 너는 예수님 안에서 옳다 여기심을 받는 거기부터 시작하고 있어. 넌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좀 떨어진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좀 잘하는 것 같고 거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그 시작점부터 시작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에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게끔 하는 메시지를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옳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성공하고 그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뭘 조금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중에 필요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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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희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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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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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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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